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1쪽쯤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5절까지 중심으로 좀 설교를 나누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 말씀의 지혜로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분별할 줄 알아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헌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전 1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첫 번째 이제 짐승, 바다 위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죠.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환상입니다. 운유적으로 표현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이거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은 그 은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특징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방하는 것으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마귀는 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를 다 주었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방해서 자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허락합니다. 이 세상에 한해서 휘두를 수 있는 진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끝이 있죠. 예수님을 모방한 이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는 세상 나라와 권세들로서 마귀가 그에 걸맞는 외적으로 보이게 강력하고 신적이어 보이는 힘들을 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첫 번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세상 나라들 그리고 권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비웃는 일들로 세상을 주무르고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짐승의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수하는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 하나가 아니라 또 한 마리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유적으로 표현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합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다라는 것은 나라, 국가.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이방 국가들, 세상 권세들을 의미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땅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은요, 숫자라던가 어떤 말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진짜 털 달린 짐승이 어느 때 올라온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구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좀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지라고 아실 거예요. 무언가 또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승은 이 마귀의 수하로서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해서 공격을 할까요? 이 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알게 되실 내용들은요, 전부가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된 우리 삶 속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듣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11절에 이 짐승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고 말해요. 분명히 마귀의 수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은요,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냐면은 어린 양에겐 뿔이 7개가 있고 7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왕권과 왕권한 통치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긴 한데 뿔이 몇 개라고요? 2개예요. 또 앞전에 올라온 첫 번째 이 짐승보다도 또 진짜 어린 양 예수님보다 조금 겸손을 곁들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말이 어떻다고 합니까?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곧 마귀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가면 점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요, 굉장한 달변가들로서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들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사람들을 매혹도 시키지만 이들에서 여러분 혹해서 우리가 생각을 빼앗겼다가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진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해 보여요. 말씀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게 만드는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디에서 활동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교회들 문제가 무엇이었죠? 이단적인 사상들, 세상을 우상을 섬기게 만든 가짜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사탄의 회당이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하는 것 같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지었던 상처가 낳은 자니라. 아멘. 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 지금 말합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주가 아니에요. 뭘 섬기라고 하냐면은 첫 짐승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힘과 능력들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와도 결탁이 되어서 마귀가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 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한 통속이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군림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들로서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또 추앙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두 수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에게 미혹될 만해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앞에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일들을 또 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 짐승이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 네로 황제가 아니냐, 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사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활개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들이었죠. 경고들이었죠. 기독교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한테도, 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근데 목사님, 끊기 전에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뭔데요? 물어봤더니 요새 유튜브에 이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하는데 그 이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얘기 좀 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마침내 제가 아는 유튜버들이에요. 굉장히 구독자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라고 밑에 은혜로운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습니다. 설교 내용도 굉장히 그럴싸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보여요. 이거 누구나 들으면은, 저도 예전에 이 사람을 좀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들었거든요. 여러 개를 듣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 뒤지고 봤더니 이 변승우 계열이더라고요. 이단이죠. 이게 잘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변승우가 누구야? 이 계열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명은 또 조슈아라는 어떤 신비주의 이적하는 사람의 밑에서 배운 한 청년이 가서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영상을 자꾸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판명하고 있는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멘토로 배워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해요. 어떤 식일까요? 또 이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마치 세상의 권세들이나 또는 돈과 명예와 힘과 세상적인 능력들 또는 절대적인 힘과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을 추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복이거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추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같은데 성경을 섞어 말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북한이라던가 또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공산권 국가들이 선전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인민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하게 그 사상과 체계가 사람을 지켜줄 것 같이 이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꿰는 것처럼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의 영의 영적 영향 아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나라를 섬기도록 하고 결국은 마귀의 영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서 사람이라던가 성경 밖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9절에는 이런 일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대한 국가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국가에서 높일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우상을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을,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지지를 받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적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국가들, 이 푸틴도 그런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절대 군림하는 신처럼 항상 살아왔어요. 힘과 능력으로. 하지만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것들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만 드러나면 우리가 구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낫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속이는 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인 속임수가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주변의 강대에 보낸 문화에 심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찬양하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착하게 만들기도 해요. 돈, 어떤 때는 건강, 경제적인 것들을 가져다주는 당장 우월해 보이는 것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말씀과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국가들, 체제들, 또 전통과 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힘들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뭐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일까요? 1년, 2년, 10년, 30년, 평생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마귀가 그 일평생 역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진 존재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마귀가 부리는 두 번째 존재,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 성도들마저도 미혹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다 지나가셨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첫 번째 짐승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 짐승이죠.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성도들도 혹할 만한 것들을 보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환상 중에 이 보고 듣게 하셔서 요한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환상을 이 요한이 봅니다.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 벌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형제가 손을 내밀고 무슨 말을 하니까 넘어가요. 병이 나요. 이런 걸 보면서 옆에서 막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섞여 있겠죠. 여러 부류가 같은 한 통속도 있겠고 또 그 안에서 순진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귀신의 역사는요 가능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당이라던가 구술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귀신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힘들과 역사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항상 무엇과 결탁이 되어 있죠? 이 무당들과 종교적인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구분할 것 같은데 여기에 속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서 소원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곳에 갔더니 예전에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어디 가면은요 막 집회를 하다가 이 이빨에 있는 아말감이 금이빨로 변하더라 라는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막 변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를 쳐요. 막 또 반짝반짝 여기 막 금가루가 생겼대요. 땀이지. 네. 그런 일들이 정말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가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 모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가서 보고 체험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있나? 그래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였죠.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믿는 성도들이 자신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못할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보냈는데 이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물론 가짜들이지만요. 정말 진정한 힘은 없지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참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그래서 낮은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낮은 길로 걸어가게 가요.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숭배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겠구나 만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비슷해 보여도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짐승의 권세를 사랑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십자가의 길과 그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참 영광된 길을 살아가게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행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땅에서 안 드러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그 종말을 맞아서 그 앞에 갈 때에, 그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의,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추악한 저희가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열매를 보고 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어서 분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3절은요, 이 13절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려는 일의 실체를 폭로해 줍니다. 이 바로 11장 5절에 예전에 보셨던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었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교회도 따라해요. 게다가 더 심하게는 15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까지 흉내내는 것을 묘사되냐면요, 이 속아 넘어간 추정자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뭘 한다고 합니까? 15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운유는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후 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기동했던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뭘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흉내내는 겁니다. 결국 이 12장부터, 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서 이 마귀와 이 두 짐승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이들이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가짜들이라는 겁니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밝혀주는 이 시선으로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악한 사역을 돕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우신 것 같이 비슷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권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엄청나게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껴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 권세를 추종하고 세상에 통용되는 문화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왜 죄악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 문화들, 즐기는 문화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즐기는 문화들, 왜 그것이 악한 문화가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마귀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군림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요? 좋아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고요? 내가 먹고 마시고 뒤구르며 즐기던 것이 정말 나를 유익해 해주고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성도마저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세워놓은 이런 권세들과 가치관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악한 것임에도 그것을 즐겨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대세를 따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 대세를 따르라. 많이 들어보는 피켓 문구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의 빛과 소금처럼 맛을 내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셔야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어두운 것을 비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앙하던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게 하고 바로 세워야지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에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놀이표를 이렇게 쭉 봐서 일과를 봤더니 이제 전통놀이, 한국 전통놀이를 해요. 농악놀이도 하고. 근데 한 주가 딱 됐는데 뭘 하냐면은 도깨비가 되어보자. 도깨비 탈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또 전문가신 우리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한테 도깨비 탈을 씌우고 도깨비를 친숙하게 만들어요. 재밌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깨비 관련된 만화를 즐기게 만들어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죠? 도깨비란 공유를 사랑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와, 재밌네. 도깨비에 관련된 영화들 재밌네.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과 친구가 되는 겁니까? 악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부터 세상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빛을 비춰야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이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두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분명하게 말씀을 갖고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단순히 이런 자그마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곳에, 다른 나라를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 기록처럼, 마지막 기록처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정말 100년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 발 딛고 있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땅에서는,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상을 왜 요한에게 지금 이걸 보게 하시고 온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도가 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그 의미에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핍박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버텨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두셔서 담대하게 버틸 것이다. 때론 핍박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참된 성도들은 이 핍박을 보고 우상을 거절하는 담대한 삶을 결단하고 단련되어 순결하게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는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런 죽음에 이르는 환란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에게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교회들이 처한 세상 끝날까지 온 교회들이 교회 시대의 핍박이 극심해질 텐데 점점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디라. 예, 견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라라는 겁니다. 저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성령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의 관계임을 믿고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15절에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초자연적인 일로 이 묘사가 되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건 귀신의 실제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에는 그 뒤에 배후에 귀신이 있습니다. 점성술, 점괘들, 무당, 운세 보러 가러 기웃기웃 거리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엔 없길 바라지만 그런 성도들은 그 행동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임을 구별하고 거기서 나와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런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가 틈을 타기 시작해서 세상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런 가치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느냐, 이거 봐라. 귀신의 활동이 얼마나 신통한지 좀 봐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 의지할 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느냐. 세상에 생명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해봐라. 나 재미로 해볼게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식으로도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경고에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듣지 않으신다면은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즐겁게 할 것이고 결국은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권력들, 문화와 국가와 체제, 사상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의로운 일처럼 보이는 민중적인 사회 운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진리를 대체하도록 속이는 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야, 이것을 더 신봉하고 말씀보다 민주주의 체계가 더 우선시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권 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보다도 성소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 이런 것이 최고가 되어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들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례를 서주고 동성애자가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강단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만두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문화를 변화시켜야 될 것들도 있어요. 특히 당시 이 에베소 지역,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지역에 당시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이 우상을 만들다고 큰 행렬이 지나갈 때에 다 에베소 사람들한테 제물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면은, 황제에 불순종한다면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우상 만들려고 하니까, 국가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제물을 바치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세금으로 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세금을 안 내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상인들이 길드라고 하죠, 상인 연합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었고, 또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려 할 때에 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 할 때 핍박이 올 거예요. 어떤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심을 지켜 올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외에 더 뛰어난 신이 알고 있다, 그런 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안전과 안식을 줄 것 같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금은 보화로, 여러 문화로, 또 기적으로 신비적인 체험들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요. 이 일들이 마귀와 두 짐승과 같은 거짓되고 속이는 존재들의 올무에 걸려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며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 풀무불에 뛰어가기를 자처했습니까? 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지킨 것인가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순종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것을 지킴보다 그 행위가 영적인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 머리를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머리에 그리고 손에 띠를 메고 거기다 말씀을 적고 엎드리는 장면들 성경의 곳곳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머리를 땅에 댄다, 우상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형상을 반영하겠다,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면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즐기고 있는 세상을 찬양하는 것들을 다 아름답게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금 기울여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시선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받지 못한 여러분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가지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착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요 능력으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보다 부족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 위로로 찾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트로트로, 영화로,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난 이거라면은 피로가 다 풀려, 참 즐거워, 마음의 평안이 와.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 그런 안식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몸인 이 지상교회는 흠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고 믿고 순종할 때마다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은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잠깐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 영원한 소망을 놓는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마음 안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이런 복음을 누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정말 영원한 것에 내 안에 소망이 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시간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고 하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정작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와 내 삶의 양상이 지금까지 말씀에 확신한 대로, 확인한 대로 마귀가 부리는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는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생명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 내밀어주고 권면하고 당겨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오늘 이 귀가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찬양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생각들이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들과 부딪히고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은요,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며 그 위험 앞에 엎드리고 또 동시에 그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 여러분의 그 죄가 말끔히 씻어지도록 구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저 유혹과 미혹의 말들에 내가 속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담대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여 계속해서 이기기 원하시는 분들 역시도 내가 되었다, 나는 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속이는 마귀의 일들을 지혜로 분별하고 대적하는 이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6절에서 18절 중심으로 13절을, 이 13장을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주 보실 본문은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풀어서 엉뚱한 것에 시간을 쏟게 만들었는지, 정작 경계해야 될 미혹의 일은 분별하지 못하고 만들었는지, 그거기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666, 666이라는 숫자,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못된 풀이들이 많은지 그런 오해들을 벗겨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요, 기도의 방향을 조금 잡고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이 많은 속임수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웁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SNS로 요새는 이단들도 공부를 해야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몰라요. 청년들 중에서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거 어때요 목사님하고 보내주면요, 저는 그걸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쓸 때도 있어요. 구분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목사도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신앙엔 이상이 없다 라고 쉽게 설교를 듣고 이 진리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귀중한 작업을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내 눈앞에 지금 이 먹이가, 이 성공 같은 것이 날 잡아채려고 하는 마귀의 올무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신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마귀의 일에 속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세상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둔다고 해요. 교회 안에 세워 들어와서 배도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리를 참된 성도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유튜버에 넘쳐나는 설교들 속에, 미혹하는 영상들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수많은 신학교와 그리고 학자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또 설교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들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 복잡하게 얽혀 교묘하게 포장해둔 세상 가치관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살아내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시록 말씀을 성경 66권 중 그 진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와 공격을 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무장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있어요. 여전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현실을 본다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설교를 한 지가 거의 8, 9개월 돼가고 있어요. 9개월, 이제 10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듣는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물론 한 분씩 두 분씩 마음을 들이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듣고 깨달아서 같이 서자라고 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한 번 듣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정말로 충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마음을 들이도록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 또 가정의 일들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하신다면은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공격당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기도합시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권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를 지키고 세우는 말씀에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뜻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지혜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은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경책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그래서 아버지 마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지혜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과 안전하게 걸어갈 빛이 되어 주시오니 주여 이 말씀들을 더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알아서 우리 안에 미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속임수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나태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일하기도 한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 성경이 열려 있는 이 순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